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2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48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65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빛과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오늘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염려하고 걱정하며 한숨 쉴 때가 많은 믿음이 적은 저희들입니다. 저희의 적은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굳센 믿음 주옵시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심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9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에 하나님 나라 백성인 성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두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첫째는 사람이 듣지 않도록 은밀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며 또 사람이 듣도록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만 들으시도록 그렇게 은밀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기도할 때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도 마치 우리가 골방에 들어와 있는 거죠.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오랫동안 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정성껏 오래 해야지만 그 정성을 보고 신이 응답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정성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처럼 아주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을 하는데 그건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을 못해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대로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건 또 뒤집으면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담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말씀 보세요.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주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우선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주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에요. 기도의 모범이에요. 예수님은 분명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벽에 기도회를 마칠 때마다 이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회를 마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주기도를 이제 뭐 기도회를 끝나거나 예배를 끝날 때 이렇게 주기도로 기도를 하고 마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주기도가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주문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스갯말인데 주기도문에서 그 사이에 있는 기도를 빼버리면 뭐가 돼요? 주문이 돼버려요. 그죠? 주기도문에서 사이에 기도를 빼버리면 주문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너무나 귀한 기도가 주기도문인데 이것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반복 그냥 입에서 읊조리는 대로 한다면 그 주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를 할 때 그대로 따라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외우면 안 되고 한 절 한 절 그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할 때 천천히 그렇게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를 보면 그 경쟁을 하는 것 같아. 내가 더 빨리 외운다, 더 빨리 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천천히 주기도를 빨리 외우면 그 뜻을 생각할 수 없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빠르게 하는 게 반복되면 그것이 결국 주문과 같아져 버리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기도로 기도할 때마다 천천히 하여서 한 절 한 절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로 예수님이 주신 기도인데 그것을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주기도를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주기도를 우리 기도의 뼈대로 삼도록 또한 노력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주기도를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모범인데 우리가 그 모범적인 내용을 배워가지고 더 풍성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냥 그것만 반복해서 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뼈대가 들어가 있는데 그 뼈대를 가지고 거기다 이제 살을 붙이는 식으로 너희가 더 하나님 앞에 풍성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방금 읽은 구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드리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부르라.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느냐,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계신 분이다. 성경에서 하늘은 그저 눈에 보이는 하늘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요,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우주로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늘 어딘가에 계신 거 아닌가? 눈에 보이는 하늘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땅에 사는 우리와는 전적으로 다른 분이다.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에 사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신 분이고 모든 것을 초월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땅에 사는 우리 인간과 달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그 어느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실 수가 있어요. 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래서 무소부재하시고, 이 무소부재하다는 게 어느 곳에나 계시다,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이루어 주실 수 있을까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소서. 내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뭘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이 예수님께서 뭘 할 수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이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가복음 9장 23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죠? 없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에게 요청한 그 말,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그 말이 틀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거든, 그런 의심을 품어서 할 것이 아니라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있을까, 그렇게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하는 기도는 야고보서에도 보면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마음이 정함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의심하는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치셨을 때 하나님을 불러라,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시다는 뜻이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단지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한 분이기만 하다면 그건 큰 문제가 발생을 해요. 만약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도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뭐든 하실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에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희생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가. 우리가 흉악한 죄악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우리가 이제 정신 차리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주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여전히 죄 속에 있어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욕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없지요. 이것보다 놀라운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기 참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원수를 사랑하신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도 나처럼 해라, 이 말씀이에요. 나처럼 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자기 아들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그 하나님이 무시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절대 무관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도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즐거울 수 있는 이유, 사실 기도가 쉬운 건 아닌데 기도가 즐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언제든지 들어주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며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귀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고백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그 뜻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의심이 없도록 주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위해 그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사랑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의 신음조차도 하나님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귀한 사랑,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놓치지 않고 들으시고 반드시 선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항상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바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이 바쁩니다.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생각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힘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임을 깨닫고 언제나 주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또한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옵시고 세상 욕심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